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이 종료주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 가운데 입성해도 이제 하나님 며칠 안 되면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죽음을 이미 아시고, 그리고 이 자를 내게 옮겨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께 내어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낙이 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외쳤던 그들이 몇 시간 몇 날이 못 되어서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굳건해서 변함없는 믿음 갖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분 따라서 생각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주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분명히 모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 9시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1시간 기도하고 오셔서 하신 얘기가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시간 정도 하루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날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시험 속에서 허우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시험 들지 않고 2시간 정도 기도해야 내 가족을 인도하고 내 삶을 주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도 문제는 태산 같은데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자는 맞지요. 그러나 조미스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두 인격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입맛대로 하다가 기분 나쁘고 힘들으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실 때 부활의 기쁨도 있고 부활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을 잘 보내고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역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 휘장은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에 이 처진 이 휘장인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6월절 날 단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양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혼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단 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뽑힌 자가 제사장들 중에서 거기 들어가서 피 뿌리는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근데 그가 범죄자가 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가 범죄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휘장이 단번에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니까 둘째 휘장지에 장막 지성소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 휘장의 두께가 어떤 두께인가? 손바닥만한 두께예요. 7cm부터 10cm. 이 손바닥 두께만큼 어때요? 이 손바닥만큼 여러분 어때요? 그만큼 이 휘장이 두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이는 예루살렘 성전 높이만큼 약 20m 높이만큼 높은 거예요. 휘장이 그렇게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질은 뭐냐? 고운 배실로 만들었는데 청색, 자색, 홍색 그런 실로 수놓았고요. 그리고 문양은 구룹 천사들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색상은 뭐냐? 푸른 신은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에 대한 표시가 되고, 홍색은 희생에 대한 얘기고, 흰색은 거룩을 상징하는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휘장이요. 이 휘장의 의미는 휘장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차단막, 가림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면, 안 계신도 없지만 그 지성소에 계신다고 하면 오늘도 인간과 차단막, 가림막이 바로 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휘장에 열지 아니하고 열어놓은 상길, 새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민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던 제사장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생명 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휘장이 20m 높이인데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좀 더 성경을 보겠지만,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께가 손바닥만한 이런 두께, 7세 10cm라고 했죠. 이 두께가 말을 이 짝에 두 마리 놓고 이 휘장을 이제 제장도 들어갈 때 이게 약간 찢어졌으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양쪽에 붙들어 매가지고 말을 때려서, 그래서 양쪽에 두 필이 힘을 다해 찢어도 안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 밑에서 말 내필이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20m 높이에서, 사람 밑에서 찢어도 못 찢는 거 위 높이에서 찢어져서 우리에게 그 문을 활짝 열음으로, 가림막을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생명도 내던지고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자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입맛대로, 내 취향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태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의 등에 올라앉아서 내 입맛을 충족하는 이 삶의 신앙생활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것도 부끄럽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정말 교회 안에, 여러분 요즘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은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 확신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주는, 매일마다 주는 말씀들 꼭 읽으세요. 거의 다 그 메시지는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안 읽어.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그거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여러분, 다른 목사님은 그 시간에, 아침 시간에 내가 보통 6시 반 정도 기도 마치고 보내주는데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왜냐면 자기들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때 어때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아는가? 믿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내 마음속에 자꾸 숙제로 오는 거예요. 내가 외쳐도 듣지 못하고, 한동안은 뭐 아멘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 힘들긴 힘들지만 아멘만 몇 분 하시더니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니까 니도 나도 안 하고 맨날 하는 두세 사람, 세네 사람 그 정도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은 볼까 안 볼까 그냥 바빠서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전체의 액수가 되니까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고 외우고 묵상하고 좀 깨닫고 내 삶의 신앙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당연히 목사가 그냥 올리는 거겠지. 그리고 치워버릴까 봐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또 고난기간, 또 특별히 부활의 기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10에서 13장 5절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버린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만 버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 보면 나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안타까움이 많아요. 가슴 아픈 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안에 와서도 그 예수가 구원자가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더 부끄러운 자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새롭게 주님이 열어놓은 이 놀라운 이 시장을 찢어놓은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구원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에게 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내놓으셨는데 이 담력을 얻게 하신 이 휘장은 곧 자신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십자가에서 엘리야 막단이 나의 하나님 어디 버립니까? 주님이 외면해버리고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셔서 그 육체가 찢어질 때, 그 육체가 찢어질 때 우리에게 산 길, 새 길이 열어준 게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몸 중에 손에 상처만 약간 나도 아프지요? 안 아픕니까? 아픈지 확인 안 되면 옆에 있는 볼펜 가지고 한번 찍어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작은 상처만 나도 아픈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자기 생명을, 자기 육체를 십자가 위에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21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0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마음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늘 모이기에 힘을 써라. 마지막 때 대표적인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면 좋은 인격자가 되고 좋은 인격자가 되면 정말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내게 잘못된 인격 중에 하나가 늘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모임 속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4: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길이요. 휘장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등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이 고통 중에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병든 자 치료할 수 있고 정적인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고 생활의 환경에서 건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는 거, 이 새로운 길, 열어놓은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환난만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열어놓은 이 길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약한 우리에게 건강 주기를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환난 속에 있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란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곧 길입니다. 그분이 진리예요. 아무리 AI 시대가 오고 세상이 점점 변해가도 영원한 진리,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는 길, 잘 되는 길도 예수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아무리 여러분 100세 시대, 더 120세대가 오니 뭐 이래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말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바로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기록인데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대단한 소란이 피어졌지요. 그 소란이 뭐냐? 이제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데 그 중에 바라바라는 아주 그 유명한 죄수가 있지요. 살인자고 정말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유명한 죄인이요. 그와 예수님과 누굴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외치죠. 누굴 풀어달라고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만 해도 월요일날 들어갈 때 오늘 종료주일 때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외치던 그 입술이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주주의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민주주의가 바르게 하나 될 땐 좋은데 민주주의가 바르게 하나 못 되면 민주주의만큼 여러분 악한 일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들이 참 모든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빌라도 뭐라 나는 죄가 없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걱정 말라. 이 모든 죄와 이 주님께서 당한 모든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움받았고 그와 그 자손들이 당한 그 고통과 언한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히틀러 같은 600만 원 여러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는데 말살을 못한 게 히틀러가 가장 후회가 된다고 할 만큼 가는 곳마다 미움을 당했어.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말한 것을 하나님께 듣고 그 말한 대로 행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왜? 주님이 우리 말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중얼대는 말일지라도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긍정적인 말하기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뭡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정말 여러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외국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저 이웃 나라를 위해서 공격받고 정말 그들이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잘 믿을 때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싸움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지켜줬는데 그들이 주님을 떠날 때는 어때요? 영락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 사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내게 소망이 있고 내 삶을 축복해 줘요. 병든 내 육체도 고쳐줄 수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오늘날 그러나 어때요? 주님을 떠나갈 때 오히려 믿음 산 사람이 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채찍질하고 징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얘기하고 싶은 휘장 찢었는데 이 휘장을 찢어질 때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여러분 얘기하려고 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이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믿는 우리의 모습 이방인의 모습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따라가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31절 가운데 보니까 총독의 군병들이 나와요.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27절 31절 가운데 나오지요. 예수님이 제수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옷을 벗기고 홍포로, 그 왕들이 입는 옷처럼 홍포로 입히고, 그리고 지팡이 대신, 그 왕이 짚는 지팡이 대신 막대기, 갈대 막대기로 손에 지키고, 면류관은 어때요? 그 머리 위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또 그 앞에 무릎 꿇고 이 여러분요 시죠. 아베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인사하고, 그리고 성경에 뭐냐, 위대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갖다 기록해 놨어요. 이후에 어떤 조롱했으니까 침을 뱉고 3절에 보니까 머리를 갈대로 탁탁 예수님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롱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처형하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지요. 오늘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가다가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가시다가 채찍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 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해요. 고통을 담당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죄인들이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골고다 올라가다 보면 6번 정도 이렇게 예수님이 넘어졌던 자리에 손자국 이렇게 나 있어요. 6번인가 나고 쓰러져서 도저히 십자가를 맬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구레네 사람을 붙들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6월절이 다가오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6월절에.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오면 외국에 흩어졌던 자들, 우리 뭐 미국이든 뭐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일본이든 이런 교민들이 다 오는 거예요. 후세들까지. 왜 오냐?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다 거기 계속 머무르 살고 일본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방에 있던 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왜? 6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몰려드는 가운데 구레네 쪽에 사는 시몬. 근데 어떤 그 학자들이 기록하기를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그 십자가 억지로 지어서 가긴 갔는데 갖다 놓고 골고다가 그렇게 큰 산은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놓고 그 이스라엘의 그 사형제도가 십자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 공포 속에 지금 이북이 하는 것처럼 공포 같게 만들고 그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을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만 나도 자기들끼리 그 얘기 못 꺼낼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올라가는데 구레네 시몬이 역사에 보면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죄송합니다. 이렇게 혼혈아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얼굴이 완전히 하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얀데 자기는 얼굴이 좀 빛이 좀 겉모습으로서 너무 창피해서 밑에 숨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진 억지로 십자가 때문에 그와 그 아내와 가족들이 복을 받지요. 하나가 나오고 나면 알렉산더 루퍼가 나와요. 이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두 종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와 범죄한 자, 늘 두 종류가 시대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볼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내가 혹이라도 지금 주님이 정말 징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로마 교회,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혼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쭉 기록하는데, 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역할 잘 알잖아요. 자녀가 성장하는데 모든 희생을 다 하는 분들이 사실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 이 바울이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에게 복이 되고 그 자손에게 복이 되고 집안에 복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종해야 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게 여러분들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군병들 있죠. 예수님을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39절부터 40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헐고, 왜냐하면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 서구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이렇게 지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헤롯이 어디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성전 얘기만 나오면 이스라엘을 옥하고 순종하니까 그걸 짓는데 46년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 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경건죄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 육체된 성전이 3일 만에 부활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아까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대장 서기관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기 말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니다. 심지어 4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함께 달린 여러분 제수들도 뭐냐, 저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그 후에 예수님은 45절부터 50절 가운데 보니까 엘리 라막다니, 오늘 본문 속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시 크게 소리지면서 운명하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했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100%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의 주님이 외면하시고 그 아들이 죽을 때 운명할 때 주님이 외면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 아들이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이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 외면하시고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혹시 병들고 무슨 인문에서 여러분 죽음의 고비 넘긴다면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라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 아들의 소리에 주님은 돌아보지 않고 주님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성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51절입니다. 시작. 51절 본문.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20m 높이 말 4말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이 휘장, 자그만치 여러분요 실은 여자들이 이 뜨개하고 이런 뜨개가 아니고 이런 뭐 실이 여러분요 두께가 10이면 이건 웬만하면 끊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말 4말로 해가지고 말이 달린 속도로 때리니까 달려야 될까. 그래도 안 찢어지는 게 20m 높이에서 사람이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 높이에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양쪽의 가림막이 완전히 열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피 한 방울만 해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죄가 없어지는데 주님은 모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그 주의 이름으로 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절 53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지진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요. 이때 여러분들이 백부장들이 한 얘기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54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는 진실로 누구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마 내가 본 첫 번째 구원자가 누구냐? 오늘도 이 백부장들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기에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 거, 나가서 전도하면 믿으라 해도 안 믿는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도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메시자입니다. 나를 구원할 호산나이십니다. 외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맡겼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찢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제장이 한 사람 뽑아서, 제장들 중에서 하나 뽑아서 금식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마다 주님은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성소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나가는 길이 바로 예배고, 나가는 길이 바로 기도고, 나가는 길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길인 줄 믿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다시 한번 내 신앙, 나는 정말 휘장에 열어놓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가 큰데 나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 많은